10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빚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번 정도 오셔서 여의도 집회를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특별히 이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유명한 부흥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부정하는 자리에 빠져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를 실족하게 한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어서 심하게 마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며 큰 눈망울로 눈물을 글썽이며 원망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는 이제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는 마음의 회의를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러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 벌어진 이 불의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왜 그 여인이 그렇게 먹지 못해서 바싹 말라야 되고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그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인가?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의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구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게 이제 되었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성경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서 그는 결국 이제 그는 불가지 이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유럽과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로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불가지론자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절친한 친구요 부흥사의 부흥회의 파트너였던 템플턴 목사님의 이런 낙심과 또 타락을 지켜보면서 빌리그레암은 기도하던 중에 템플턴 목사님을 이제 찾아갑니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리라, 내가 그를 돌이켜보리라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가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대화 중에 오히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템플턴이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이해가지 안 되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러한 악이 존재해야 되고 이런 불의가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자 설득하러 갔던 빌리그레암은 자신의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이제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없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이 둘이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턴은 그 길로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가진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책들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학책들, 신학책들, 역사학책들, 논리학적인 그런 이제 책들을 뒤적이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존재 흔적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근원을 찾으려고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빌리그람 목사님은 산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 다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템플턴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해서 그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산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책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를 하고 결국 무신론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날 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눈에 눈물을 닦으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세상의 어떤 논리도, 세상의 어떤 경험도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 앞에 세우지 않겠나이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LA로 가서 성공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집사일지라도 때때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기에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기는 존재하는가? 인간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책과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이 의심과 회의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템플턴 목사님처럼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육신 있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그게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살아가며 생기시거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책, 논리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근심이 물러가게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많이 본 말씀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도 이런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사람이 한나였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인나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의 몸에서는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첩인 브린나의 몸에서는요, 자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린나는 성격이 좀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자꾸 격동시키는 겁니다. 한나의 마음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이제 동양 여인이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이것은요, 그 어떤 형벌보다 가혹한 것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한나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가슴으로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하늘 향해 원망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셨습니까? 이럴 바에, 자식을 주시지 않을 바에 나로 하여금 결혼하지 않게 하셨으면 이런 아픔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브린나라고 하는 저희인을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하셔서 자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 내 마음이 격동하게 하고 내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고, 저 첩인 저 여인, 나를 격동시키는 저 여인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저 여인에게는 자식을 주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불평 여러 번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왜 나를 저 여인의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한나는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날도 그는요, 너무나도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나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자녀 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벌개졌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 집사,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한나 집사, 언제까지 술 취했으려고 그래? 이제는 그만 정신을 차리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 술 먹고 술에 취했으면 집에 잠이나 자지 왜 예배당에서 무슨 행패야?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요, 기도에 집중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 집사가, 이 한나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가 그때 눈물을 닦으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했기에, 제사장님, 제가 결코 술을 먹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 없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한나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요,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걸쭉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과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기름부로 세웠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쭉한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깨끗이 물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됐어요? 엘리 제사장의 설명을 통해 해결됐습니까? 한나가 어떤 서적을 많이 보아서 해결되었습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을 붙들고 자기 하소연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해결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자 갈등과 의구심과 번민이 하루아침에 물러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셔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템플던 목사님처럼 한나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이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은요,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가지면은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의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건조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그래서 기도하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좋고 응답이 없으면 나쁘고 이런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체험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모습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꽤 괜찮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바싹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 속에서의 수시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 수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받는 응답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구경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말씀 듣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 매일 듣는 말씀이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기도하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그런 열정이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금요 예배는 괜찮은데 다음 주 금요 예배부터 우리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단계 격상이 돼가지고 1200명, 1300명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나와서 이제 격상이 되어서 이번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이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모임도 3사람 이상 안 된다, 이런 거 하는데 참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려울 때일수록에 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 역사는요 힘들수록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이후로 400년 동안 로마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선교 시대의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박해사잖아요. 말할 수 없이 박해를 당했고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배 어떻게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카타콤 같은 게 숨어서 예배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껏 이야기하지 못해서 암호들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말살이 될 것 같은 기독교가 363년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콘스탄티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인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도 우리나라 절대로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질 것 같았고 그렇게 고난당할 거예요. 예배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앙은 능력이고
믿음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 있고 질고도 있어도요, 우리 믿음은 절대로 죽는 것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 어떻게 하나?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믿음의 길이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도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도의 무릎이고요,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을 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세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무릎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일상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나를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장 10절? 몇 장 10절? 대답하는 분들이 3분의 1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집중하는 분들이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노래방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가지고 골프 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가지고 사람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마음 가지고 영화 보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가지고 뭐 했어요? 여호와께 괴로운 마음 가지고 뭐 했어요? 오늘 좀 응답 좀 해보시고 좀 그러세요. 괴로운 마음 가지고 뭐 했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좋고 안 해 주셔도 그만이고, 대충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아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 마태복음에 보면 금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의식하는 기도, 보이려고 하는 기도. 바리새인들 길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골방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야만 골방 기도가 아니고 거리에서 기도할지라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골방 기도인 것이란, 골방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중언번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언번이 뭘까요? 뜻도 모르는 기도를 자꾸 뇌까리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주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나에게 자녀가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자녀가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었습니까?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들어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집중해서요, 힘을 다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이 은밀하게 구하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은밀하게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했던 큰 소리로 했던 내 마음과 내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나의 기도였고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요, 하늘 문을 열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걸쭉한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간절함을 잊어버렸다는. 여러분, 늘 죄송한 이야기지만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저 중고등부 청년회 때 또 우리가 한국교회 90년대 초까지 그랬나요? 90년대 중반까지 그랬는데 한국교회는요,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금요기도에도 9시에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9시에 모이면 새벽 4시까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대 있었잖아요. 4시 반 4시까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벽 예배하고 흩어진 곳에 한국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못다 해가지고요, 금요일 저녁에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열정 있는 교회였었단 말이죠.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부흥하면서 한국 경제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래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5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고, 여러분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이 취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습관적 그런 거 이제 좀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1907년 부흥운동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했는데,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일주일씩 부흥회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요일인가까지도 맹숭맹숭했다고 그래요. 근데 길선주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회개의 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 간절함으로 교회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은요, 폭포수와 같은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폭포 옆에 가보세요. 다른 사람 소리 들려요? 내 말 소리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함으로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한국교회 원산으로 신의주로 복음의 불이 퍼져나가게 되어서 한국교회 복음의 불이 붙게 되었고요,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는데 그냥 가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기도의 은사 받아야지.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나 은사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 가정의 사업의 문이 열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정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울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 된다, 응답 안 된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보세요, 한나가 응답받은 게 그냥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정성을 쏟아놓고 내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한 것 같은데 잠깐 저는 기도한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요. 기도실에도 기도했는데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4시간 기도했대요. 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10분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일 못난 사람이 옛날 거 우려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요즘은 그렇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간절함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깊게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다시 4차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지난부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생겼는데 코로나를 위해서는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민족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한국교회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울면서 매달리며 기도해 보았는가? 그렇지 못했더라. 기도하자. 기도하긴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교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간절함이 우리 속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우리에게 살아라. 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서원 있는 기도였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죄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죄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죄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있는 기도였다는 거죠. 서원 있는 기도. 여러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그 입에 대지 않고 나 시른으로 삼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 있는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약속 있는 기도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나오시고 가족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교인들의 가정 형편들 알잖아요. 저 가정에 저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요? 저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질병, 사업, 자녀 이런 게 있구나. 또 아픔이 있구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참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로 바빠요. 분주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모습 보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내게 기도하면 내게 엎드리면 내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해결할 텐데 하나님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구역 식구들 중에 교인들 중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 분들 기도하자고 좀 말씀하세요. 우리 규모 기도에 나오자. 새벽 예배 힘들면 금요 기도에 나오자. 여러분 댁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시간에 정말 바쁘고 분주해서 못 나오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몇이나 되겠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약속 있는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영달만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내 배만 채우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고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하시면 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잘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서원기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아버지 집에 쫓겨서 바다나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자.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열의 하늘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쉬워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거래하시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 있는 기도, 각오, 그런 각오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약속 있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각오를 하고 그 아들을 주시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약속을 가지고 건강, 물질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있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제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엘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18절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바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서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었더라.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한나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템플턴 목사님,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나 다 마음에 번뇌가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템플턴 목사님 기도하지 못했어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한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삶이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그레암 목사님처럼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 속의 은혜 속에 응답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감격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 한두 번 받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 들으시는데, 이거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신나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은혜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그래서 뛸 듯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 첫째, 대답 나올 때까지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 통곡하는 기도, 집중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약속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오늘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힘이 막 쫙쫙 빠져요. 예. 한나의 기도 어떤 기도였다고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한나의 기도 세 번째 어떤 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고. 아멘. 자,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이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서 정말 응답의 비밀을 경험하며 축복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